예,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시편 19편, 20편, 21편 세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건이 이 시를 쓸 때의 그런 모습하고 이렇게 같이 맞닿고 또 그게 공감하고 있을 때는 너무나 이 시편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시를 많이 썼던 다윗이 72편을 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세 편도 역시 다윗이 쓴 시입니다. 가끔씩 다윗은 왕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나타냅니다. 오늘 또 왕이 두 편의 시에서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왕은 궁극적으로 물론 이제 이때 당시에는 다윗을 나타내면서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19편에 보면은요,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또 높은 밤에 별이 있는 그러한 우주, 그 하늘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은 그 하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궁창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힘있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로 깊은 그러한 영성 가운데 놓여서 이 지금 시를 쓰고 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 느끼게 됩니다. 하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을 다윗은 지금 보고 있고요. 막 궁창에서 별들이 반짝이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요.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없이 날이 바뀌고 밤이 바뀌고 밤낮이 이렇게 막 굴려가는데 이게 다윗은 이것을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이 낮이 낮에게 성경에 볼까요? 말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밤과 낮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지금 지식을 전달하고 또 말을 하고 이런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면서 이제 해를 가지고 이제 나타냅니다만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하늘, 온 우주, 자연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알지 못하는 그 지식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서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그런 영적 세계의 어떤 일들을 지금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이걸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19편 1절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통한 것뿐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젖어 있고 빠져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말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7절부터 시작해서요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장 19편 7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이요. 우리의 속이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고 소생케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스며들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고쳐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의 맞는 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도죠. 이 말씀이요. 우리를 지혜롭게 세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거든요. 변질됨이 없고요.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1편을 시작할 때도 우리에게 말해줘. 복 있는 자가 시편 1편은 다윗이 쓴 시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1편을 시작할 때 복 있는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면서 시편 전체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말씀을 시편 1편에서 이렇게 통로를 만들고 연결을 시키죠. 이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걸 우리로 알게 합니다. 오늘 또 역시 다윗이 이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한다. 여러분 시편 19편에 119편의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말씀의 빛을 비추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119편도요. 176절까지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이요.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교훈이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 말씀을 쓴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하여 라고 말하죠. 그래서 소망을 갖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교훈을 갖기 위하여 이 말씀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뒤에도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 말씀이 좋으면요.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달아서 송이꿀보다 더 단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일들이 이 다윗에게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영역을 확장시켜가지고는 막 즐거움, 희락의 강이 흐르게끔 말씀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갖다 감찰한다라는 것은요, 스며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이 기뻐하게끔, 마음이 기뻐하게끔 말씀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가지면요, 뭐가 밝아지냐면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요, 이 눈은 이 마음의 창이 눈이다 그러죠.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눈은 중요해요. 이게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끔 우리의 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인생을 보는 관점, 이걸 변화시키는 게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끔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은요,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과 세상을 보게끔 말씀이 이렇게 이끄심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가르치라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요 어디서 배우냐면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지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막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어로운 보좌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높이 계신 존귀하신 분이고 그분만을 예배할 성소가 되신 분이 그분이고 우리의 소망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도 이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될 때요 이것은 영혼까지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막 좋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막 싫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요 이 말씀이 정해준 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혼까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지도하고 평강을 주고 친밀함을 더해 주신다고 시편 25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법은요. 이 거짓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진실하고 정확합니다. 정직합니다. 다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사모하라.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더 존귀한 이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 거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얹어서 말씀이 이끌린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인생이 성취되도록 인생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기서 나온 여러분 그 7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하고 암기하고 있으면서 마음에 받고 있으면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 볼까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씀이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삶이 거울에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이 말씀하고 나의 삶하고 다르네? 이렇게 경고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경고를 주는 게 이 말씀이고요. 또한 말씀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아까 우리 오집사님 나와서 말씀이 말씀답게 들려주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말씀을 지킴으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고 지킴으로 나에게 상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 있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천만인이 애워싼다 해도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제 12절에서 14절 보면은요. 자, 자기 허물이 나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에게도 숨겨진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사람마다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숨겨진 그런 허물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다윗은요 깨달음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13절이에요. 보십시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은요,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말한 듯이요, 우리가 죄를 딱 짓는 순간 죄의 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죄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서,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죄가 나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주장하고 끌고 가요. 죄의 종이 되어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말고 죄의 사슬을 끊고 내가 죄의 종노릇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바울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했듯이요. 이 다윗도 지금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을 우리가 드러낼 때예요. 빨리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걸 빨리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요. 원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뭐 성진이랑 현수도 잘 알 거예요. 뭔가 거짓말을 했다.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요, 그 거짓말을 또 이렇게 하려면 또 거짓말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나 내가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똑같거든요.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니까 다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죄와 허물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옛날에 찬양할 때 이거 많이 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원합니까? 진짜 원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술에 말하고 마음의 생각, 마음의 묵상이 진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 속에 만약 악한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진짜 연락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요. 악한 생각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악한 생각 하나님께 연락돼 버리는데요. 이거 우리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는지.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요. 또 우리 입술의 말을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네, 연락이라는 게 이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연락되기를 우리 우리의 마음이 지금 상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접수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그 이면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생각 또 하나님 그 정직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 입술로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악한 생각부터 해서 마음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0편으로 가겠습니다. 20편에는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자,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소원 알고 계시죠? 또 내 모든 계획 알고 계시죠?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이 그게 다 옳은 것이고 선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품은 소원 그리고 나의 계획
이거 주님이 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주님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성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된 계획, 잘못된 소원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해서 하나님이 바꾸어 성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거예요. 자,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이 자랑한다라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병렬 구조로 썼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이 병거는 굉장하죠. 병거요. 그리고 말을 의지합니다. 말을 타고 싸워요. 이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그게 힘이고 능력이죠. 이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합전의 말씀 속에서요 18편의 말씀에서 다윗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해서 전쟁 중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걸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싸우는 이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를 8절에서 말해요. 그들이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만은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그 결과가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이 내용이에요. 20편에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날에 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20편이고요. 21편으로 가겠습니다. 21편에 보면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면서요. 이 21편의 이 주제가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21편은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는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원인 그것이 뭐냐면 주의 힘, 주의 구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 주님의 구원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회사를 가든 또 어디 일터에 나가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다윗도 역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말한 그 2절에서는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3절에서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했다라고 나오죠. 4절에는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그래서요. 소원, 아름다운 복, 생명 5절에서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과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주었다. 물론 그는 이제 왕을 뜻하고 왕은 다윗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하나님의 구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아름다운 복도 주시고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또 존귀와 위엄을 입히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6절하고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여러분 21편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묵상하며 정말로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묵상 하나님에 대한 묵상 우리의 소원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